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절 말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탈 왕조의 멸망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펴갑니다. 이탈 왕조의 멸망이라고 우리는 열왕기서를 지금 쭉 살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윗 왕조의 약속, 언약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죠. 아브라함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자기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의 집의 아들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내가 내게 명한 곳으로 가라고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했을 때 하셨던 건 뭐냐면 너로부터 왕이 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씨에서 계속 왕이 나올 것을 약속하지요. 그러고 후에 이제 유다에게, 그죠?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 그러면 너 지파에서, 너 다리에서 누가요? 왕이 날 것인데 이 왕은 실로가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계속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약속대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증표가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사울의 여러 가지의 이 험난한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7년 반 후에 이제 사울이 죽음으로써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이 왕위를 계승하지요. 그러고 나서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그죠?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예요? 여기를 지금 살펴가고 있어요. 이탈 왕조를 살피기 위해서 언약 왕조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살펴보면 이것이 이제 언약 왕조죠. 그 언약 왕조 중에 이 다윗에 대한 것은 사무엘 상하에서 우리가 살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열왕기상 1장 그때는 다윗이 죽는 모습 이후에 솔로몬이 지금 왕위가 돼서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지난 시간 솔로몬의 건축이 완료되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이탈 왕조의 언약 왕조가 어떤 거였는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이 솔로몬이 오늘 살필 것이 뭐냐 그러면 솔로몬의 왕국이
부귀와 영화가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이 기도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지혜에 플러스 부귀와 영화를 주는데, 이 부귀와 영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을 약속했어요. 약속한 대로 솔로몬의 나라가 이 부귀와 영화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살펴갑니다. 근데 이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덕이 돼서 부귀 영화 위에 솔로몬의 뭐가 되냐 그러면 뭐죠? 타락하게 되는 거죠. 타락하게 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과 북으로 나누시겠다고 하신 선언을 하신 말씀 우리가 이제 살펴갑니다. 그 선언대로 뭐예요? 11장, 12장 가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는 것을 살필 것인데, 오늘 지금 살피는 것은 솔로몬의 나라의 부귀와 영화에 대해서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과 자기 궁을 마쳤는데 이게 한 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7년 6개월, 그렇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7년 6개월이 걸렸고 자기 왕궁은 한 13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도합 20년. 지난 앞에 살폈을 때 솔로몬의 왕궁을 언제 지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점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지만 한 20년이 걸렸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이후에 자기 궁도 건축하기 시작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궁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시 나타났다. 처음 나타난 것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지금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내가 나한테 기도했는 내용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이 성전을 내가 거룩히 구별해서 여기에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고, 그리고 항상 내가 여기서 너희를 보고 감찰하고 너희 말을 듣고 내 이야기를 너희에게 하실 것이다. 물론 성전에 둔 이름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장막을 처음 만드실 때 이곳을 뭐예요? 자기 이름을 두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곳으로 삼겠다고 그 장막, 회막을 거룩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성전을 이제 그런 용도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 성경 신학의 이제 강론집에서는 이 만일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계속 이야기를 하죠. 이유는 뭐냐면 만일이 조건부 부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많이 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너가 내 아버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내 말을 준행하면, 그러면 내 왕위가 오래 하도록 하겠다 하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이거 조건부가 아니고 이 말의 그 의미로 보면 봐라, 솔로몬아 네가 봐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보라는 뜻이나 또는 뭐뭐심으로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나는 그 조건부가 아닌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거꾸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게 할 것이므로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너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와 온갖 경건한 것들을 순종하라.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해줄 것이므로 너는 그냥 내 말대로 그냥 순종해라 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 강론집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보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 나는 내 아비 다윗에게 언약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두셨어요. 근데 이 해석은 우리가 보면 이 해석이나 성경의 해석이나 큰 차별이 없어요. 이게 조건부 부사가 아니라고 해서 뭐예요? 내가 네 아비하고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므로 해내 줄 것이므로 너는 다른 거 아무 관계없이 내가 내게 왕에게 이게 신명기에서 보죠. 왕에게 명한 건 뭐냐면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내 율법책 항상 옆에 두고 주야를 묵상하고 그렇게 내게 살아라. 왜? 다른 것은 내가 다 해줄 거다는 거 아니에요. 나라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나라를 평안케 할 것이고 다 해줄 것이므로 너는 그냥 때 되면 가서 나를 섬기는 거죠. 하루에 1년에 3차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성전에 율법과 초막절과 그럴 때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살면 다른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신다. 그러므로 내가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방식인데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인간 속에 신령한 것을 감춰놓고 인간이 앞을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 요즘에 지금 이제 코로나19 예방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100만 물에 한 명씩 나타난 이상한 증상이 있지만 가끔 우리 하는 말이 그거잖아. 아니, 재수 없이 100만 물에 한 명이 나면 어떻게 하냐.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다 죽으면 어쩌냐. 근데 우리 신앙적으로 해석할 땐 그렇잖아요. 아니, 이것을 맞아서 죽으나. 그날 내가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가시겠다면 다른 곳으로 데려가실 것인데 뭘 걱정이야. 그렇게 하면서도 뭐요? 우리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거 맞아서 그럼 어떻게 하지? 하고 걱정을 이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어쩔 수 없는 나약성이에요. 이렇게 나약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육체로 남겨두신 이유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우리의 육체로서는 무엇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우리의 육체는 얼마나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뭐예요? 불의하고 무익하고 그 다음에 죄악투성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여기 육체를 입혀놨거든요. 만약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신령한 영으로 산다 그러면 뭘 우리가 죄를 짓고 죄악 속에 살겠습니까? 뭐가 우리 고민하고 살 수 있겠어요? 아무 고민할 거 없겠죠.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무덤이 뭐가 있었어요? 육체가 없었어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셨지만 그건 뭐가 없어? 육체 예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냥 다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육체가 그냥 이렇게 사는데 항상 신령한 곳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육체 안에 가두어 두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고 나의 불의한 것을 알면 그리스도의 의를 아는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의 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육체 안에 두셨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본 솔로몬의 삶 자체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줄 것이므로 솔로몬은 내가 명한 대로 항상 내 말을 지키고 살아라 하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율법,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한참 후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400년이라고. 정확한 430년 되지만 4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받은 율법, 이 법령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뭐라고요? 이거는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여기는요,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뭘 해야 되도록 하랬던 거. 이게 400년 후에 행위 언약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은혜 언약을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가 먼저라고요? 은혜 언약이 먼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신 그 은혜 언약은 무엇이 우리를 없어? 이 행위 언약이 그 은혜 언약을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육체로 범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은혜의 언약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슨 한다 해도 이미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누구까지도요. 천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예요. 그런데 기존에서는 뭘요? 기존 신학에서는 이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보다 뭘요?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을 더 강조합니다. 은혜 언약보다. 우리는요, 은혜 언약을 강조하다 보니 행위 언약을 터부시해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 행위 언약은, 즉,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내가 무익하고, 내가 불의한 자고, 내가 죄악 투생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뭘요? 은혜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를 주셨는데, 이걸 중요시 여기고, 이걸 터부시 여기다 보니까 뭐예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걸 이야기.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율법, 행위 언약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내가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었던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 섭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 종파가 누구였어요? 바로 구원파예요. 이미 우리에게 다 했으므로 이건 필요가 없다. 이건 교육의 방법으로 우리가 주신 것이지 이걸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 진리하는 자유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 내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이 관계를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할 이제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세우신 은혜 언약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죄를 범해도 사람의 그 채찍과 징계를 하겠다.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그래요. 이미 그것을 약속을 했어요. 너가 내 자식들이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건국하게 하겠지만 그가 틀림없이 범죄한다. 근데 범죄하는데 내가 어떻게 너 아들 자식들에게는 징계하냐 그러면 사울처럼 왕을 뺏어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에 뭘로요? 사람의 막대기를 징치하겠다. 그래서 이 다윗 왕가는 계속 범죄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막대기로 때리고 싸매시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요 완전히 멸망케 해버리는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왜 또 북쪽 이스라엘을 갖고 왔느냐?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가가 거친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했어요. 똑같이 범죄하는데, 똑같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범죄해요. 더 큰 범죄를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희 집에 우리 두 애가 있는데
우리 집은 무엇을 해? 일요일은 뭐 아무것도 계획을 안 잡지 않습니까? 계획을 안 잡아요. 어디 친구 만나는 거, 가족이 무슨 행사마저도 계획을 안 잡아요. 그런데 옆집에 이제 혼자 다니시는 이제 성도가 있으면 그 집에는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을 다 해요. 일요일 날도 뭐 행사를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근데 그 집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그걸 안 하는 것도 당연해. 근데 우리 집 애들이 뭐예요?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똑같이 교회를 안 갔지만은 절대적으로 비교 누가 더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북쪽과 남쪽의 예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요? 남쪽에서는 제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므로 북쪽은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쪽은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날마다 제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솔로몬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전에 뭘 갖다 놔요? 우상을 갖다 놓고 마누라를 각지의 마누라를 얻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우상을 다 세워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된 과정을 겪게 합니다. 지금 솔로몬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내가 너가 아버지의 약속한 걸 다 해줄 거니까 너는 내가 명한 것만 해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바로 다음 장 가면은요. 솔로몬이 엉망진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은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윗 왕궁의 위를 왕위를 은혜로 영원히 보존하고 견고케 하시는 이 섭리는 뭘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그 왕위가 은혜로 영원히 보존될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구약의 것이 무엇을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 있는 성도에게 이렇게 내려와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짊어질 것에 대한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저주를 받아서 죽으실 것에 대한 것을 죽으시고 무엇을 우리에게는 뭘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의를 주셨는데 기존 신학에서는 뭐예요? 여기서 온 모든 것들을 직접 얻으러요? 요리를 갖고 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주받는다. 너희는 말씀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성경의 본질은 뭐예요? 그리스도한 예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에 대한 것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전이 높을지라도 무릇 거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며 비웃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만약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나 너희 자손이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버리고 가서 이방 신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완전히 끊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왜 이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망한 것을 보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멸망당했는고 왜 그랬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에 계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의 부종, 이제 붙었다는 거잖아. 부종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쳐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하시냐 그러면 신명기 29장 23절 26절이 이 말씀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이나 범죄. 근데 이 범죄는 이때 범죄뿐만 아니라 어디예요? 여기 와갖고 사사시대 때 범죄, 이스라엘 범죄는 다 어디서요?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에 가면요?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거할 때 마음을 돌이켜서 어디를요? 이방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길 것을 이미 신명기에서 예고를 한 예고예요. 그러니까 이 예고, 언약의 말씀이 계속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계속 성취해 가요. 이 가나안 가기 전에 어디 땅에서요? 광야에서도 그들은 툭 하면 이방신을 섬겼어요. 하다 못해 모세가 새빨게 살아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몰려서 계명을 돌판을 줬는데 모세가 40일 주야로 거기서 호렙산에서 있다가 돌판을 가지고 딱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걸 섬기고 술 취하고 방탕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뭐예요? 돌판을 던졌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자기 약속한 땅을 보내고 선택하신 이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요.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은 사랑해요. 어떻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은혜의 약속 때문에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따르기도 하고 이 약속 이전에는 뭘요?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막 징계를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람의 막대기로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람의 막대기로 징치하는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나 솔로몬의 범죄나 북이스라엘 범죄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된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언약과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면 뭘로요? 사람이 범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때리시고 때리시면 또 아이고 아프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또 회복시켜 놓으면 방자해갖고 범죄하고 또 때리면 돌이킨다고 기존 신학에서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조심해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조심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을 요즘은 뭘로 합니까? 큐티라고 하지요. 날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이거 받아들이면 좋은 말씀이다. 안 받아들이면 뱉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요? 바로 불지옥, 지옥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교회가 계속 성도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뭐 때문에요? 이방인들은 죽을 빌미를 준 것이고 우리는요 은혜에 대한 빌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범죄 다음에 징계를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취되는 거잖아요. 근데 범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잘 섬기는데 징계할 수 없잖아요. 징계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징계합니까? 하고 이유를 댈 거 아니에요. 그러지 못하도록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범죄한다고 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 언약대로 범죄하니까 징계하셔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뭐냐?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 국가를 보존해 가여 주신다는 거예요. 왕위를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보존하시면 누가 보존해 주냐?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계속 범죄 징계를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뭐 때문에요? 예수가 오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누구를 일컫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하는 것이 성경을 이루신 것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 왕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셨다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열왕기서는 어떻게 볼 거냐 그러면 어떨 때 왕위가 탁 끊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다른 왕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살래요? 아주 젖먹이 깎는 아기를 어디 하나 숨겨갖고 이 젖먹이 내가 7살이 되니까 왕에 올라가게 해요. 또 어떨 때는요. 아니 어머니가 자식을 다 죽여버리고 죽여가 어머니가 왕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한 피치를 살려가지고 다시 왕위를 계승케 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윗의 왕위가 보존될 수 없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10절입니다. 중간에 말씀 10절이요.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정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병악목과 잣나무와 금을 지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드루에서 와서 솔로몬에게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나의 형이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하뇨 하고 이름하기를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궁과 성전을 지을 때 어디에요? 히람의 역군들을 데려다가 나무도 만들고 켜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 대가로 갈릴리 성 주변에 성읍을 이제 줬다고. 여기 갈릴리 호수잖아요. 이 주변의 땅에 20성을 줬다. 히람 위에 있겠죠. 근데 히람이 와서 보니까 그 땅에 별 볼품이 없어요. 그래서 말한 것이 바로 가볼, 그런 이름을 가볼이라고 했다. 가볼의 뜻은 볼 필요, 아무것도 좋은 것이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그런데 이 히람이 오면서 금을 가지고 왔죠. 금을 120달란트를 갖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20달란트, 현대로 말하면 한 460억 정도 된 돈이에요. 우리가. 그 한 돈이, 얼마, 3.7kg이 한 돈이니까 한 달란트가 34.4kg예요. 그래, 120달란트를 돈으로 생각하고 요즘에 금 시세 조금 달라지겠지만 제가 준비할 때 보니까 한 5만 원 되더라고요. 그 5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458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450억의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지금 히람이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오늘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왔을 때 우리가 있는 사절단을 먹이고 다 한다 하더라도 이만큼 돈이 들지 않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막당한 돈을 갖고 와서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 줬는데 이것은 뭐예요? 히람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존경했다는 증표가 여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저는 지금 여기 아직도 해석을 다 못한 거 뭐냐면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20성을 히람에게 줬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숙제가 안 풀려요. 왜 줬을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뭘 했어요? 지계표를 옮기면 이스라엘 자기 무리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땅도 이거 내가 좀 더 찾아라 이렇게 옮기면 이스라엘 해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했는데 성을 다른 나라에 땅을 줘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그걸 어떤 마음으로 그걸 줬을까? 차라리 준다면 돈을 주거나 금을 주거나 곡식은 매년 줬죠. 곡식을 매년 더 주겠다고 하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 땅을 줬다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솔로몬의 아직 확실한 이 해석을 못했지만 첫 번째 해석의 실마리는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볼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내리신 그 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별 소중하게 생각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솔로몬의 교만을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부귀영화가 뭐 한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걸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지 않나. 아직 정확한 해석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여호와의 정과 자기 군과 밀로와 예루살렘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시 또 역군을 또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제 자기 나라의 이제 성을 만들고 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해 불사르고 그 성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벤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당어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과 번개성과 마병들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게 뭐예요? 솔로몬이 이제 애굽 왕이 올라와서 게셀은 지금 블레셋과 예루살렘 블레셋에 가까운 성읍이에요. 이걸 뺏어갖고 가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누구한테 줬어요? 솔로몬에 주고 그 성과 더불어 자기 딸을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은 거죠. 근데 성경을 쭉 보면은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도 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참 애굽과의 관계를 많이 했고 온 나라의 국고성, 전쟁했을 때 전쟁하는 비축물들을 쌓아놓은 국고성과 병거와 마병들을 노는 성들을 다 했다. 굉장히 많은 군대를 지금 양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서에서 왕은 그걸 많이 두지 말고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더욱에 뭘 하지 말라고 하냐면 말을 살려고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솔로몬은 지금 많은 군대를 지금 비축하고 말들을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남은 자를 지금 그 남은 자들 이걸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들어가면 근데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 사람들을 역군으로 지금 모집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21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저희는 군사와 그 신복과 방백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장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당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은 자기 민족은 종을 삼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죽이지 않는
그리고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노예로 삼아서 역군을 삼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성체인데 옛날에 다윗이 밀로를 건축했을 때는 예루살렘 성에서 이 토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그 토성을 넘어서 성을 쌓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윗 바로 왕의 딸 자기 아내를 위해서 왕궁을 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만 봐도 솔로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애굽의 인을 선물로 줬지만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절치 않고 그를 아내로 삼았고 그 아내를 위한 궁을 세우고 또 마병과 병거와 국구성을 만들어서 곳곳에 전쟁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왕은, 이스라엘 왕은 뭐예요? 이스라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도록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군대를 많이 갖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것을 지금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바로 자기 아버지는 뭘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딱 쳐서 뭘 하게 했어요? 사람 수를 세도록 했어요. 그것도 다윗이 사람 수를 세고자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꽉 쳤어요. 그 마음에 무엇을 사단을 줘서 자기가 내가 전쟁을 하면 내 군대가 얼마나 돼가 확인해 보겠다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인구조사를 괘씸히 여겨가지고 다윗을 찾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이 군대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약속했는데 솔로몬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또 이렇게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전 역사를 마치니라. 3번씩 나갔다. 언제요?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치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3번은 꼭 성전에 나와라. 언제? 6월절. 6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 있었던 마지막 사건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다. 77절은요. 그로부터 계수해서 이 49일 이후에 지내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 초막절은요. 이것도 너희가 애굽에 종됐던 것에서 나왔는데 그때 뭘 짓고 살았어요? 장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풀로 이 텐트를 만들어서 일주일간 거기 안에 거하도록 한 절기를 이야기해요. 이 절기에는 어디를 나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물을 드려. 공수로 오지 마라. 빈손으로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오지 말고 꼭 뭘서 가? 재물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뭘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무엇을 갖고 오라고요? 예물을 갖고 오라 하잖아요. 예물을. 옛날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됐는데 지금 뭐 해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니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혹시 멀리 살거든 거기서부터 소를 몰고 올 수 없으니까 거기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바꾼 돈으로 뭐 해야 돼요? 소를 거기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은 뭐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갖고 와라. 지금 소가 필요 없으니까, 양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요.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도 이걸 이야기하면서 뭐요? 공수로 나오지 마라. 교회는 빈수로 나오지 마라. 그렇게 가르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가르침인가를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철저하게 구약의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율법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구약에 있는 율법은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뭘로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외에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에 우리가 취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이로 누구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처럼 요한 1서에 가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를 부인한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그리스도는 무엇이 없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한 것이고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는데 형제를 사랑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 내 사업이 옆집 사업보다 잘 돼야 돼요. 만약에 뭐 30점을 한다면 내 집, 여기 우리 집이 있고 옆에 다른 사람이 없지 않다면 내 집은 하루에 10원도 못 받고 쫄딱 망해도 좋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현대교회 해석을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도 잘 되고 저 사람도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현대교회는 뭐예요? 저 사람은 안 돼도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성경 요한 1서에 그래요. 적그리스도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징표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고 두 번째는 계명, 새로운 준 계명을 버린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 하니까 또 우리가 육체의 형제를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예요? 같은 지체를 이야기해요. 복음 말씀을 받고 같이 그 말씀 아래 살아가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지만 같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옆 지체가 힘들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지체도 힘들어요. 그게 이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해야 하니까 뭐 아침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사랑이냐? 물론 그것도 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의 심령을 사랑한 것이고 그의 영혼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예요?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그를 사랑하는 것이요. 물론 그 사랑, 그런 영적 사랑 표현이 외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외적인 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외적인 것이 이 신령한 것의 표현인지 내가 하고 싶은 육체적인 욕망에 의한 것인지는 스스로를 살펴야 될 부분이라는 거 생각해요. 누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살펴야 돼요. 그래서 진정 형제를 사랑하는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표현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적극 권장하고 같이 동참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예요? 육체를 위해서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만약에 그것이 나왔다고 한다면 핑계는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그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경계해야 되고 배척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투쟁하는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 그런 비진리와 투쟁하는 거예요. 그 외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깊이 생각하고 다윗이 이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뭐예요? 이 여러 군데서 금을 가져오는 일들은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솔로몬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며 그 성전 건축에다 솔로몬에게 준 부귀와 영화를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의 부귀와 영화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의 모습과 공고와 계율이 가득한 모습을 지금 살펴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살펴주시사 솔로몬처럼 우리가 육체의 형통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가 공고하든 형통하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